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되어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생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계속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5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저께가 근데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이제 7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순복음 주안교회는 매달 첫 주마다 성찬줄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이 시간에 성찬줄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이 시간에 숨을 쉴 수도 없고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맨날 받기만 해달라고만 하면서도 그 더 이상 그 은혜를 공짜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도 넘어져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가 힘차게 7월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목 그대로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하신다고 했어요. 생명을 얻되 우리는 갖고 있는데 축복을 받는 것이 생명 없는 것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축복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하게 얻기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걸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이 7월달도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먼저 과시하는 삶을 버려야 돼요. 과시하는 삶을. 오늘도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서 이깁니다. 이 다윗은 아까 우시아 말했듯이 30세, 다윗도 젊어요. 다윗도 혈기 탁 때 그냥 막 젊어서 왕성할 때 30세 왕이 됐어요. 그래갖고 40년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를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이런 업적이 있는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했을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다윗이 죄를 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있어서 나와 합한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윗 왕을 말씀하셨죠.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함께 계시니 누구와? 다윗 왕과 다윗이 점점 왕성해 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하고 동업하고 누구하고 통역하고 누구하고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도 잘 만나도 흥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흥하는 것 같아도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다윗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목동 출신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40년이라는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은요 맺추절이라고 해요. 맺추절.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요 맺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기쁨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도 있고 다시 전진할 수도 있고 다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과시하는 삶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늘 깨어서 겸손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시적인 삶은요 부질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상봉이라고 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 감사의 행복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범사를 인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큰 일을 할 때는 소리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좀 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소리 낼 때 소리 내고 소리 안 낼 때 소리 안 내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내면에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의심해봤자 사마귀가 역사합니다. 좋을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줘요. 그러면서도 천태만상이죠. 속으로 다른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작은 승리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큰 승리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의 충족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때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왜 승리하고 성공해야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의 약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경이 그렇게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에 띄게 하신 그 사람의 아픔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감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곁에 서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먹여주고 육신의 것으로 같이 도와주고 서로 소망 가운데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소리 없이 헌신해야 돼요. 소리 없이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에요. 막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줄 테니까 와라. 지금 어디에 미쳐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선물에 물질에 핸드폰에 또한 뭐라고 그랬죠? 뭐가 하나 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들 방황하며 방탕하며 소리 없이 오면은 마땅히 앉을 사람이 와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감동의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육신의 떡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참깨로 뭐 줄 테니까 와라, 뭐 줄 테니까 와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법을 바꿔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남을 복되게 할 수 있고 나도 복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복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복을 받게 하는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아픔을 보듬어주면 헛된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면에 내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감사하고 뭔가 형용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됐다고 해서 나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공을 주셨음에도 기억하고 그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시기상조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가 아니고 내가 먼저 앞서가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또한 내 잘못으로 실패할 때 있고 마귀 새끼한테 속아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실패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으로 실패했다고 믿고 다시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좋은 것으로 넘칩니다. 그래서 과시와 욕심과 허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 오늘 제목이죠.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길. 우리는 승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승리한 후에도 중요하다는 것. 축복을 받아도 중요해요. 받는 것도. 축복 받은 후에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승리한 후에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명문 고등학교 나왔다고 수시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심하게 유치원 다닐 때 상 받은 것까지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30년 전에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자고 나면 오늘, 자고 나면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인 것이에요. 연속. 자, 우리는 이 과거의 줄을 잘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로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8절에 이제 블레셋의 공격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새로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어디에 있대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모여 있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유 불안해하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깨로, 내 경험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해결할까요?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제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다윗 왕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올라가라! 반드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25년도도 6개월 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제 7월달에 25년 7월달 이제 우리가 오늘 성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는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큰 것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에 감사할 때 넘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감사할 때 문제가 풀립니다.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할 때 축복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해. 그래서 확신을 얻고 무릎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 문을 열려요. 할렐루야! 내 중심이 아니야. 땅의 것 중심이 아니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블레셋 군대를 괴멸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와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물어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는 정면 공격을 하지 말고 그들이 뒤로 돌아서, 할렐루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매복했다가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면 후위를 공격하라고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식적으로 아는 것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신을 쳐서 내 방법을 쳐서 자꾸 복종하려고, 자꾸 순종하려고, 내가 죽으려고, 변하여 새로워지려고 기도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모셔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대승을 거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토가 게세까지 확장이 됐다고 했어요. 다윗은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개겠다더러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고 우리에게 계획은 있어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제 7월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7월 31일 동안 그 하루하루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알고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주님과 동업하고 동역하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핵심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아무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알고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금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만간 승리의 역사가 행해질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루시기 바랍니다. 타종교들도 신의 뜻을 앞세웁니다. 타종교들도. 성도들은요, 우리 모두는 더욱더 그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야 돼요. 왜?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그 신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무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픔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헛된 우상을 버려야 돼. 우리들의 헛된 우상.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그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하루에 그곳 지명을 바알을 흩으셨다는 그 뜻을 가진 바알브라심이라고 붙였어요. 대피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린 것을 2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상에게 그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네들이 죽은 것을 섬기고 있었구나. 힘도 없고 하나님만 못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신 자신들의 신이 그 강에서 승리했고 패배하면 자신들의 신이 약해서 패배했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들의 우상을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팽개친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자 다윗 군사들이 그 우상을 치워버린 것을 2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며 실로에서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가 전쟁터에서 이제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엄청나게 감사해서 환호를 합니다. 와, 이제는 이겼다. 그런데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이제 화를 입겠다. 저들은 강력한 애굽인을 재앙으로 친 무서운 신들이다. 인정하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지휘관들이 자신의 그 군사들에게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고 이제 말합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대장부같이 싸우라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영적 전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 전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으니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당당합니다. 기가 죽어있지 않고 소극적이 아니고 부정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열등감은 예수님을 싹 빠져나게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언약궤 자체를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방법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내 깨를, 내 경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은 힘을 주지 않습니다. 장치자가 더 약한 거예요.
오히려 힘을 뺍니다. 힘을 빼요. 참된 승리를 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시간과 관심을 들이는 그 우상을 버리게 해요. 할렐루야! 버려야 돼요. 우리가 버려야 돼요. 참된 승리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원합니까? 그러하다면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시간과 관심을 들이는 그런 우상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해야 하지만 승리한 후에 우상을 버리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후에 이전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날 복을 받겠다고 기복주의적인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섬기다가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건 인본주의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헛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회를 순수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승리 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자만에 빠지지 마시오.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오합지졸로 여긴 그 다윗 군사들에게 대패했을 때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르바임 골짜기로 들어온 곳을 쳐들어온 곳을 압니다. 그때 다윗은요, 첫 번째 전쟁에서 대승했다고 자만해서 처음처럼 정면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잔꾀를 부렸어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면 공격 대신 내복 작전을 펴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23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의 승리에 도취해서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없이도 되는 줄 알고 혼자의 힘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죽어요. 안 됩니다. 사흘 길을 갈 것 40년을 걸려서 가듯이 우리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마음판에 우리 새깁시다. 과거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으면 우리 모두 지금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기도를 위기를 극복했다면 지금도 기도로 살아야 돼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자만하면 곧 패배한다는 것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겸손하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이 7월달 하루하루가 우리가 기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 기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할 때 계속 승리하는 이 한 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